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두 날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즐거운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듯이 빛과 어둠이 있듯이 항상 병행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날이 다가와도 놀라지 말고 잘 아버지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인생의 날에는 항상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돌아보아라. 예, 참 맞습니다. 네, 형통한 날에는 그리 많지가 않는 것 같고요. 공고한 날이 더 많을 줄로 압니다. 왜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혼이 다 이 세상을 좋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다 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고를 주십니다. 왜? 무너뜨리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있는 천국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공고라는 특별한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이 인생에게 올 때 참 잘 우리가 말씀이 나침판이 되고 성령님이 교사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잘 지도받으시고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인생에 지금 가장 큰 공고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이 왔는데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작은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왔는데도 저는 전화가 와도 제 마음이 힘드니까 그저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데 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사에 하나님이 청지기를 세워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희원이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또 은혜를 주셔서 청지기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기도가 있다. 회사에 대해서 아빠야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그래. 어떻게 기도할까?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라. 아빠가 돌이켜보고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희원이가 기침을 콩콩 했어요. 엄마 기침 나왔어? 기침 그래요. 그 말이 진짜 맞다는 말이다. 그거 마귀가 싫어하고 하나님이 맞다는 말이야.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 때는 뒤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뒤돌아보고 잘못 살았던 걸 회개하라는 거야. 그 기도나 해라. 회사를 위해서. 그랬더니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건데 참 뒤돌아보니 잘못 사는 거예요. 참 잘못 사는 거예요. 그 잘못 살았던 그 나만 잘못 사는 게 아니라 부모 선조부터 모두 다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스바 사울의 첩 이스바처럼 반석 위에 정말 옷을 깔고 하나님 앞에 낮에는 정말 짐승을 쫓고 밤에도
예, 짐승을 쫓으면서 주야간 거기 떠나지 않고 6개월 동안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의 저 이스바가 무슨 죄가 있길래 자기 두 아들을 목매달아 달아 놓고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바는 억울해요. 어찌 보면 그 이스바는 그 아들의 죽음 앞에 반석 위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베옷이라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베옷은 회개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슬픔이죠. 슬픔. 내가 주님께로부터 잘못 살았다고 하는 슬픔. 예. 여러분,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태도이고 행동입니다. 어떻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내가 행해야 할 모든 것들, 베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금방 표가 나거든요. 예. 사실은 가죽옷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던 가죽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죽옷도 회개의 삶입니다.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신부의 삶을 살지 않고 신부 단장만 해가지고는 신랑이 절대 초청하지 않는다는 거. 예, 않는다는 거. 이 신부의 삶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바가 정말 울면서 짐승을 쫓으면서 회개했어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시체는요, 그대로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에 목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그 시체, 그 목을 매달아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기근이 온 거예요. 3년째는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오곡백화가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땅은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에 왜 이런 저주가 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알려주세요. 하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한테 사울 왕이 지은 죄란다. 사울 왕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기브온 족속을 억울하게 한 일이다. 기브온 족속. 그 기브온 족속은요, 앞으로 쭉 나아가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 있는 가나안의 7족을 멸할 때, 그 멀리서 빵을 가져오고 자루를 가져오고 떨어진 신발을 신고 오고, 우리는 이렇게 먼데 사람인데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를 해하지 말아주세요 했던,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뭐예요? 그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을 지켜주었죠. 기브온 족속인데, 그 기브온 족속을 또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과 약조한 족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 약조를 했기 때문에, 창세기 14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조를 했기 때문에 절대 기브온 족속은 멸할 수가 없는 족속이에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렇게 행세를 하고 온 거예요. 선조 때 이미 약속했던데. 근데 그 기브온 족속을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무차별 죽이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막 그랬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됐는데 그것을 깨트린 거죠, 사울 왕이. 그 죄값으로 나라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잘못 들어서서 원전 중단시키고, 이건 두 번째예요. 천재지변이 옵니다. 푸틴 보십시오. 러시아가 잘 사는 줄 압니까? 러시아는 수레에 돈을 가득 실어가지고 물 한 병 얻으려고 간다잖아요.
세계에서 외면당하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도 나라가 흥망성쇠가 걸려 있고요. 한 가정에 부모가 잘못 세워져도 그 가정이 흥망성쇠가 있어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잘못 세워져도 교인 전체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가 있어요. 한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역사를 지울 수가 있어요. 이 나라의 역사를 지울 수가 있어요. 반공을 안 가르쳐요. 멸공을 안 가르쳐요. 적이 좋다고 끌어안게 만들어요. 적은 적인데. 여러분, 오늘 사울왕의 죄 때문에 그렇게 기근이 왔다는 거, 이미 사울왕은 죽었지요. 그의 자손들 다 죽었어요.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사울의 딸, 큰딸에게서 난 자식이 5명이야. 그 5명 끌어왔어요. 옛말에 출가 외인이라는 말 있죠? 딸은 우리 집 손이 아니다. 저 시집 갔으니까 그 집 식구지. 우리 집 손이 아니야. 딸에게 뭘 물지를 않았어요. 책임감을 물지를 않아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딸, 그 메랍이라는 그 딸, 그게 5명이 그냥 자녀가 그냥 다 그냥 목매달았어요. 무비보셋 하나만 남기고. 무비보셋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요나단이 다윗 왕을 돌봤다는 그 하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자식 하나를 남겨준 거예요. 씨앗을 하나 남겨준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리스바의 첩인데 첩에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근데 그 둘이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저기 목매달았잖아요. 리스바가 되돌아봤어요. 리스바도 알았어요. 이 기근이 사울왕의 죄값이랍니다 하고, 리스바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전생에 죄가 있어 사울의 첩이, 왕의 첩이 되어 내 아들까지 이 죄값을 문단 말인가? 사람들은 그러면서 원망하잖아요. 막 사주팔자 막 말하면서까지 운명까지 얘기하면서 막, 예? 내가 그때 누구를 몰랐더라면 사울왕을 몰랐을 텐데 막 이러면서,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사울왕이 나를 청하지 않았을 텐데 막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운명, 사주팔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나가는 들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했어. 산천초목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바가 사울의 가정에 딱 회개한 그 한 사람은 이스바예요. 요나단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권위에 불복종하고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고 무시거절하다가 같이 전사해 버렸어요. 정말 사울의 가정에 정말 회개한 사람은 무비보셋과 이스바입니다. 무비보셋도 지난 날을 돌이키면서 17년 동안 마길의 집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손조, 본인 다 할 것 없이 회개했어요. 완전 홀홀단신 홀몸이 되어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무비보셋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갖고 있는 모든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므라는 그 종도 주었어요. 종도 붙여주었습니다. 왕의 진미에서 같이 먹기도 하는 회복도 일어났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주요지는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바처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는 6개월 동안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겨울에는 밤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겉옷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여자 혼자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그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바는 오직 하나, 우리 왕이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구나. 이게 내 죄야. 이게 내 죄야. 하고 내 아들이 목매달아 죽는 그 현장에 가서 그 갈보리 십자가 거기 가서, 거기 십자가지, 갈보리 십자가 거기 가서, 여러분 목매달아 죽이는 그곳은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는 곳에 매답니다. 여러분 어디 구퉁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매닫는 게 아니에요. 사형장은 모든 곳에 다 보게 그럼 매닫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여자가, 인물도 출중했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거기서 모든 아름다움을 내려놓고, 모든 외모를 내려놓고,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모든 배경 인맥을 내려놓고, 나의 앞날의 꿈과 비전도 다 내려놓고, 내가 여기서 회개하다 죽으면 된다. 그냥 죽으면 돼. 회개하다가 그저 다 내 몸이 소진돼서 죽으면 돼. 그냥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천국이요, 살면 회개요. 그런 마음으로 6개월 동안 부르짖어 거기서 기도했던 그 이스바. 그랬는데 그렇게 거기서 짐승을 쫓으면서 기도한다는 소문이 다윗 왕한테 들립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시체를 수습하여 묻어주고 했을 때 그날에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 시체를 매단 그날에 비가 내렸다 그랬어요. 시체가 매달린 그날에 비가 내렸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때 그날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날에 기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날에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날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러고도 6개월이 지나 이스바 기도하고 회개 기도를 했는데 다윗 왕이 그 아들들을 묻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스바는 물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고난이 오면, 공고한 날이 오면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그 음식하며 막 작정 기도하고 막 연합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회개의 기도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억울하게 이 백성을 모질게 학대하고 죽이고 했던 그것 때문에 온 저주다, 화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저주와 화는, 이 징계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온 저주요, 화다.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내가 이런 걸 당해도 마땅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언어 폭행을 당하고, 참소를 당하고, 하나님 올소이다, 올소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진실해져야 된다. 어려울수록 더 진실해져야 한다. 정말 되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에 지은 귀한 시입니다. 잠언은 중년에 지었죠. 아가서도 젊음의 날에 지은 시입니다. 이 전도서는 노년에 지었어요. 되돌아보았습니다. 되돌아본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도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기술해 놓았습니다. 한마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도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 안 해본 거 없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다 누려봤지만 하나님 경외하는 것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일천 여자를 거느려 봤지만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한 여자로 만족하라. 초강지처로 만족하라.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본 이후에 그가 마지막은 돌이켰다. 돌이키면서 이걸 썼기 때문에 아마 회개하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 때는 인생을 돌이켜야 됩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60이 넘어가면 노년기로 들어가죠. 이 노년기로 들어가면서 인생의 노년기가 있는데 이때는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잘 살아야 하는데 되돌아보라 이거예요.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봐라. 너무 중요하죠. 되돌아보지 않는 신앙은 가짜다. 되돌아보라고 가르치지 않는 목자는 가짜 목자다. 되돌아보라고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가짜 부모다. 되돌아봐라. 내가 지난 날을 이렇게 잘못 살았다라고 되돌아봐야 돼. 여러분, 탕자도 되돌아보게 되었잖아요. 다 떨어진 후에 스스로 돌이켰다고 그랬어. 여러분, 되돌아보는데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라.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키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라. 생활의 염려와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져 주님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염려하라. 염려는 주님 잃어버릴까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채우지 못해 염려하지 말고 주님 잃어버릴까 염려하라. 여러분, 다윗왕과 사울왕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왕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되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울왕 밑에 있을 때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객관적인 입장으로 아버지의 모습과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나침판처럼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요나단의 그런
사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갓선지자도 붙여주시잖아요. 다윗 왕이 잘못하여 인구조사를 했을 때 갓선지자를 보내사 책망 듣게 하시잖아요. 그때 아멘 하잖아요. 다윗 왕이 또 한가로이 왕궁에서 죄지을 때 나단 선지자 보내서 책망해주고 좋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 옆에 있게 하시고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왜? 다윗 왕을 알고 싶으면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70편 이상 150편인데 거의 70편 이상을 다 다윗 왕이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 왕이 얼마나 절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읊조리며 주님을 앙망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계명 앞에 벌벌 떨며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다윗 왕한테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다윗 왕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 왕만큼은 그렇게 죄는 안 졌지만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 자들이, 뒤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1장 끝절에 보면은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가 3번 나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예. 3번째는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 상실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근데 내버려 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 부끄러운 욕심. 하나 더 구하는 거.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둬. 그 다음에 그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어. 정욕대로. 그냥 부자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하나 더 갖고 싶고 이 정욕대로 내버려 둬.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 눈을 채우려고 하지. 자기 안목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다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 여러분이 뭐라고 지적당할 때 내버려 둬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그 말 쓰지 마십시오. 내버려 둬.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몇 년 예배 말씀 들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몇 살이야? 내가 경력이 얼만데 내버려 둬? 여러분, 다윗은요 마지막 노년까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성전 지으려고 하지 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아멘하고 성전 지을 재료를 만들어 놨어요. 모든 걸 다 털어서 성전 지을 재료를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표현을 잘 쓰는가? 그래, 난 단독으로 살 거야. 내 힘대로 살 거야. 내 생각대로, 내 경력대로 살 거야. 내버려 둬라는 말을 잘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라도 입을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내버려 두라는 이 지금 과정에 있는가? 하나님의 세미한 정말 간섭 속에 있는가? 참 중요하다. 저는 이 회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는 것을 요 주중에도 느꼈습니다. 정말
그 어느 예 거기는 우리보다 크게 하는 데입니다. 전기요금만 1억 8천이 나온다니까 한 달에. 급여만 5억이 나오고. 단위가 큰 데죠. 그랬던 그 사모님을 제가 전화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네, 일단 거기 대표와 전무 좀 보려고 갔습니다. 1차 약속 지키고. 그런데 전무님 만나고 대표는 못 만나고 1층으로 내려와서 이제 저는 차 타고 오려고 하는데 1층 마당에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열흘 동안 아파서 집에 있다가 나왔고 내일도 회사는 못 나와요. 그런데 오늘 전화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셨군요.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음을 드렸는데 어음을 받지 않는다는 전화를 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 찰나에 제가 간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 그런 어떤 예비하심, 그런 것을 제가 이 주중에 한 2-3번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만져가고 있으시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회사에 경험이 없어요. 많아봤자 제가 여기 한 2년도 안 돼. 2년. 뭐 20년 이상 경력자들이 있잖아요. 2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침반처럼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좀 잘 나가면요. 빚을 갚으세요. 빚을 자꾸 만들어서 크게 하려는 꿈을 좀 내리시고 빚을 갚으세요. 보험 들지 말고 빚을 갚으세요. 보험도요. 영업상 보험 요구가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다면 들으시고 3개월 안에 해약하세요. 그러면 그 보험사가 1개월은 먹어요. 지수당은 먹어요. 3개월 안에 해약하는 건 법적으로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지도 않거니와 문제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2년씩, 5년씩, 7년씩 막 이렇게 된 것들을 모조리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막 손해본 것도 참 많아요.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난 막 2-3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그게 지혜를 갖고 하셔야 된다. 그 보험이 평생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노후 자금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되돌아보아라. 내가 지난날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되돌아봐. 그래, 되돌아보아서 내가 그 깨달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거잖아요. 그걸 얘기해 줘야 돼. 그거 함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나만 알고. 아유 부끄러워. 내가 이렇게 지난날 실수해서 오늘 이렇게 간신히 살아났는데 이거 나만 알아? 부끄러워서 말 못해? 이건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회개한 자라면 또 다른 사람이 사단에 매여 사단의 꾀임에 매여 손해보는 일을 중지하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목이 중요한 거예요. 친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말씀 끈다고 친교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돼.
특히 내 자녀한테 가르쳐주고 지인한테 가르쳐주고 교회 가까운 지인한테 가르쳐줘야 돼.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지난날에 얽히고 설킨 그물같이 엮여있는 모든 그 인맥이라든가 그 모든 그것들을 말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되돌아보면서 끊어낼 걸 끊어내고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되돌아보기 싫었죠? 되돌아보기 싫죠. 마귀는 되돌아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피조물 중에,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 중에 짐승은 되돌아보라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사단도 되돌아보는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사단도.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되돌아보는 지혜를 주셨어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에덴 숲에 숨어 있어? 왜 어디 있느냐? 되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되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근데 이런 것을 안 가르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뭐 교회에서나 뭐 안 가르쳐. 지금까지 잘해왔대. 잘해왔대. 앞으로 더 잘하면 된대. 앞으로 더 잘하면 된대. 지금까지 믿음 100점이래. 앞으로 더 믿으면 된대. 이렇게 가르치니까 되돌아보질 않고 고난이 왔을 때 퍽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지금의 고난은 엄청난 힘든 고난입니다. 왜? 100원을 벌어서 1000원을 갚아야 하니까. 그것도 2개월이 아니라 한 3년 동안 100원을 벌어서 1000원 갚아야 해.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켜. 이렇게 분할 지급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못 지켜. 그러니까 세상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응? 세상 불량한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 돼버린 상태가 지금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나게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을까요? 한 가지예요. 회개하라. 네가 돈 좋아했지? 돈 무지하게 좋아했잖아. 돈 무지하게 좋아하다 오늘 이 지경이 됐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조회사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면 제조회사가 세포인데, 대기업의 세포인데 이 몸에 세포가 죽어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조회사가 무너져 버리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그렇게 살았고 이스바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고난의 날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시면 세상 편한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그것도 참,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강대상 오르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성경을 뒤척거리면서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또 주셨네요. 네가 얼마큼 주님을 의지하느냐, 그거 아마 주님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하나님, 항상 다르게 하나님 주신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또 주셨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날이 왔어요. 인생의 공고한 날이 왔습니다. 이럴 때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되돌아보고 왜 오늘과 같은 날이 왔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무비보셋은 17년 걸렸습니다. 마길의 집에서. 이스바는 젊은 여인으로서 남편도 뭣도 다 천사였고 홀로 단신. 그 시체 앞에, 자기 아들을 매단 그 시체 앞에 비가 오고 그 험한 날씨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스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너졌겠습니까? 되돌아보며 사울이 지은 죄, 그 가문이 지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당해도 하나님이 붙여주는 갓선지자, 나단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같은 그런 안에서 이야기해주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것 찾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스바는 저 아들 다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잘못으로 이 아들이 죽어가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고 회개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는 잘못된 기도, 사단이 주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거야 하면서 더 복을 구하라고, 그것이 선악 갖다 먹는 기도입니다. 욥도 역시나 이 공고한 날에 왔을 때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엘리후를 초청한 게 아닙니다. 엘리후가 스스로 왔습니다. 엘리후가 와서 말씀해 줍니다. 젊은 엘리후가 와서 욥에게 말씀해 줍니다. 되돌아보라고. 네 의의를 봐라. 네 자기 의의가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의가 들어오지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욥이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음은 다 되돌아보라는 물음입니다. 너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냐? 하면서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욥은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소경이고 귀머거리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소경이고 귀머거리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그 사람을 만져가십니다. 이스바의 아들을 목매다는 순간 그날 비가 왔어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거 가로막는 악한 영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이 어둠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